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회복은 여호와의 종의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이 섬김의 핵심은 고난이다.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백성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다. 그분의 섬김을 통해 시온을 향한 구속이 성취된다. 여호와의 종의 섬김이 없이는 시온의 회복도 없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회복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쉽게 말씀하시는데 회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복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을 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번 우리를 위해 비천하게 오신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호와의 종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부당히 대우한다. 그러나 고난 받으시는 종은 시온을 위하여 기꺼이 비천한 대우를 감수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끝까지 복종하셨다. 정녕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찾아오셨다. 그분의 사랑을 보라. 그분의 섬김을 보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없이는 교회의 회복도 우리의 구원도 없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비천함을 감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혼자 있다. 나의 어려움 아는 사람 없다. 그래서 외롭고 괴롭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아신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모습.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별로 기대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나 같은 것을 회복시키실까? 나 같은 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별로 기대를 갖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앞으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지혜 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는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거다 라는 그런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감사와 찬송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였어요. 그로 인하여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번,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하여 선지자는 종이 우리 대신 받으시는 형벌을 노려한다. 그 종은 백성의 질고와 백성의 슬픔을 감당하신다. 백성들은 그분께서 마땅히 징벌 받는다고 생각하나 실상 종은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죄악을 따라 행할 뿐이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종에게 담당시키셨다. 결국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종은 정령 무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 대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고난이다. 예수님은 정령 무죄하시나 우리 대신 죄인처럼 여김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의 삶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 희생과 섬김을 보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독생자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기독교의 비밀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곳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래 우리의 슬픔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젊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멸시와 고통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반드시 생각해야지만이 그 십자가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내가 하는 것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말씀을 듣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은 어리석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위함이다라고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나의 회복을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10절로 12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에 대하여 구속의 모습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3번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과도 같다. 종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다. 종은 친히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그들을 의롭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도 종의 섬김에 화답하신다. 결국 종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전리품을 획득하신다.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 받으사 사망에 이르시기에 정령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교회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다.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로움도 교회를 위한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의로움을 얻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덧입는다. 이것이 바로 종의 섬김의 결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속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 씨라는 것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씨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그 뜻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것은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나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나누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느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죽음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냥 난 당연히 좋은 것만 할 거야. 그 어떤 괴로움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2026년 신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까 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깨부수는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전환하시겠습니다.